지중해고요. 붉은색 부분을 확대하겠습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 살라미, 바보를 지나서 지중해를 지나서 밤빌리아의 버가, 그리고 타우로스 산맥 지나서 비시디아의 안디옥과 갈라디아 지역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다시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리고 또 타우로스 산맥을 또 내려와서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항구 아탈리아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복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을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의 막바지인데요. 선교 지역은 갈라디아 지역인데, 갈라디아 지역의 마지막 그 복음 전파 지역은 더베였습니다. 더베에서 동쪽으로 조금 더 가면은 길리기아 도의 다소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의 집이 있는 곳이죠.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몸과 마음을 또 추스르고 회복한 다음에 배를 타고 안디옥 교회로 가면은 가장 안전하고 최단 경로로 가게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 더베에서 몸을 돌이켜서 다시 갈라디아 지역의 루스드라, 이고니온, 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각각 교회를 역행하여 찾아갑니다. 근데 그곳은 그냥 멀게만 돌아가는 그런 경로가 아니라 확인하셨던 바와 같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참 위험천만한 곳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찾아간 이유는 자신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 살기로 결단한 그들 역시 바울과 바나바가 많은 핍박을 받았듯이 그들도 그 선거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이 핍박이 유대인들로부터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할 것이 이제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각각의 교회들을 재방문한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이 땅에서 겪어야 되고 또 이 고난 가운데 참고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이고니온, 또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를 차례로 순방하면서 그곳에서 교인들 가운데서 장로들을 택하여 세웠습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을 보시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우리 교회는 장로교입니다. 당연히 여러 교회들 중에서 다양한 교단과 교파가 있는데요. 그 나누는 특징들이 신학적인 부분도 있고 정치적인 의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 특징은 교회 정치 시스템이 그 교파들마다 서로 다릅니다.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요, 교인들이 투표해서 장로를 뽑죠. 그리고 이분들에게 칠의권을 주는데요. 칠의라는 말은 성도들의 신앙의 모든 내용들을 관할하고 또 지도하고 총괄하는 직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하고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또 그 직책의 그 이름을 호명을 할 때, 그 내에는 이제 칠의 장로라고 하는 그 법적인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칠의 장로는 좀 우리에게 좀 낯설긴 하죠. 그래서 이 말을 좀 부드러운 말로 바꿔 말하면 목양 장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무방합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을 칠의 장로라고 부르지 않고 목양 장로라고 부릅니다. 목사도 장로입니다. 목사도 같은 장로인데요. 칠의권 이외에도 강도권이 있죠. 강도권이라는 것도 좀 낯설을 수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권이에요. 말씀을 또 성례를 집행하는 권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신학 공부를 전문적으로 해서 설교와 교육과 예배의 집례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은 장로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목사도 장로인데, 그런데 일반 그 평신도 칠의 장로와는 그 직책이 조금 구별되기 때문에
그냥 목사라고 부르죠. 그러나 같은 다 장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같은 길을, 가까운 길을 놔두고 이런 멀고 어려운 길을 택하여 돌아갈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각 교회에서 그 장로를 세우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에 밝히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그 교회의 내 리더를, 장로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먼 길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지방에, 우리 제천이 지방 중소도시잖아요. 그리고 인구가 거의 머물고 있고 13만 몇천 명 되는데, 조금 줄든지 거의 머물든지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도시 내의 인구는 10만 명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적은 도시인데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중소도심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한 편입니다. 만약에 제천 인구가 50만 명, 100만 명 되는 더 규모 있고 큰 도시였거나, 또 우리 교회 주변에 아파트가 많은 곳에 그 교회가 위치해 있었다면은 모르긴 몰라도 조금 더 성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만큼이라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장로님들이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또 현대인들의 사고와 생활 방식이 많이 또 매년 달라져 가기 때문에 목양 장로 사역이 사실상 시들해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10여 년 전 목양 장로 사역을 시작할 때 몇 년 전에 은퇴하셨지만은 이종만 장로님 비롯해서 조승기 장로님 포함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김동옥 장로님은 교회 개척 때부터 고 이준호 목사님 시대부터 장로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앞장서서 교회를 한결같이 섬겨오셨죠. 그래서 주일 아침에 이렇게 눈이 오고 또 그러면 제일 일찍 오셔서 교회 앞에 쓰시고, 또 풀이 이렇게 나무가 자라면 가지치기 다 직접 하시고 교회를 직접 많이 돌보셨어요. 우리 교회가 30여 년이 지나오면서요, 초창기에 개척 초기에 더 많은 사람들하고 많은 직분자들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교회와 방향이 다르고 또 생각과 믿음의 내용이 달라서 또 이러저러한 일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해서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동욱 장로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와 늘 같은 방향으로 비전을 품고 함께 하신 분입니다. 헌신도 제일 많이 하셨죠. 그런데 이제 1, 2년이 지나면 우리 김동욱 장로님 비롯해서 박수만 장로님, 또 권한 장로님, 이렇게 세 분의 장로님이 은퇴를 하시게 되고요, 새로운 장로님들이 그 자리를 메꾸고 세워져야 할 때가 곧 오게 되는데요, 한 세대가 지나고 또 다른 한 세대가 새롭게 일어서는 시점이 1, 2년 내에 다가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세대 교체라는 표현보다는 세대 계승이라는 표현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한울드림교회의 미래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나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비전 10일만의 비전과 천국울드림 확장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함께 동역하고 마음과 섬길, 또 성도님들을 낮은 자세에서 섬기고 목양할 하나님이 택하신 장로님들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준비되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 출신의 디모데에게 장로의 조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쉬운 성경 번역입니다. 여기에서 감독이라는 말은 장로와 같은 표현인데, 초대교회 때는 감독, 장로, 또 목사, 이 단어를 특별히 구분두지 않았어요.
이제 장로를 이해하시고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감독이 되기를 원하거든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는 말은 진실입니다. 감독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할 줄 알고 지혜로우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남을 잘 대접하며 잘 가르쳐야 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 않으며 싸움을 좋아하지 않고 신사답고 평온하게 행하며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한 가정을 제대로 이끌어 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 수 있겠습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지 마십시오. 너무 교만해져서 마귀가 그랬던 것처럼 벌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감독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도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에게 비난받지 않고 마귀의 꾀임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잘 그런 모습으로 잘 준비되시고 또 잘 분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도 8절부터 13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집사란 이제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또 여기서 여자분은 권사로 이렇게 적용을 할 수도 있겠죠.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감독과 마찬가지로 집사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으며 술을 마시고 흥청대지 아니하고 남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믿음을 통해 옳다고 판단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라도 먼저 시험해보고 책망할 일이 없으면 집사로 섬기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다른 이들의 존경을 받으며 남의 흉을 보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들과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행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더 확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물론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아마 그 장로님들이 은퇴하실 때 임직식도 같이 있게 된다면, 물론 미래의 일이니까 100% 다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내년 이맘때 공동의회를 통해서 장로 또 안수집사 권사 선거가 있게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고 비전 공동체가 되고 또 목양장로 사역도 또 코로나 또 이후에 더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각 교회에서 교회 리더들, 특히 장로들을 택하여 세우는 일이 교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담보로 그 어려운 길을 마다치 않고 다시 그 역행해서 교회들을 순방하고 방문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장로들을 택한 다음에 바울은 이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23절을 다시 읽어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눈여겨볼 것은 장로들을 택해서 주님께 그들고 장로들을 주님께 위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장로를 택한 다음에 장로들에게 교인들을 위탁했다, 또 교회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좀 자연스러운 문맥이라고 우리가 쉽게 단정을 해서 이 본문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으면 장로를 세워서 그들을 주께 위탁했다라는 것이 장로님들에게 성도를 위탁했구나 이렇게 지레짐작하고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다시 본문을 꼼꼼히 보고 여러 번역본들을 보면 장로님들을 세워서 주님께 그들 장로를 위탁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각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신앙과 인격이 본인이 되면서 존경받는 사람들을 장로로 또 기도하면서 금식기도 했다 그러죠. 그만큼 신중하고 선택해서 세웠겠지만 장로들 역시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성숙하고 배우고 자라나야 될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잘 섬기고 돌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장로들을 맡긴 거라는 거예요. 위탁했다라는 것이죠. 주님, 장로님들이 옳은 길로 가도록 이들이 바르게 자라나고 장로의 역할을 책임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손에 맡긴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교회에 리더들이 세워졌지만 그들의 위치와 책임이 굉장히 중요함에 틀림이 없지만 바울은 결국 교회를 장로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겼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제로 교회를 움직여가고 리더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성숙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리더는, 직분자는 중요한 사람이므로 신앙과 인격이 본이 되는 사람으로 기도하고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교회는 좀 그 직분자가 부족하고 못났어도 좀 모자라는 측면이 좀 있어도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로 인해서 일의 진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저 사람이 이렇게 훌륭하고 탁월하니까 일이 되는구나, 저분이 이렇게 훌륭하니까,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이렇게 훌륭하니까 교회가 빛이 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보는 게 교회가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일이 되게 만드시는구나. 역시 교회는 사람의 능력과 실력으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는 것이 바로 교회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신비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는 전혀 달라요.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서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공동체를 유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신비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유능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참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영광이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훌륭하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장로님들은 잘난 척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공로와 헌신을 자기 의와 공적으로 내세우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모두가 다 온유하고 겸손해요. 그래서 다른 교회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요, 당회에 고소항이 오고 가기도 하고 또 이제 누구를 견제하기도 하고 어떤 그 정치적으로 좀 묘한 기류가 있는 그 교회도 굉장히 사실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다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나 성도님들 앞에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 뭐 학벌이 좋아서 박사가 있거나 또 대기업 임원이 있거나 또 뭐 그 흔한 의사와 변호사가 있거나 하지 않죠. 그냥 다 사회적으로 평범하신 분들이고요. 신앙적으로도 은사가 탁월하거나 또 영적으로 돋보이고 우월해 보이는 그 신령해 보이는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장로님들이 다 부족하죠. 근데 이제 부족함을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저의 부족함 잘 알고 있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개개인의 면면들을 볼 때 부족한 부분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생각에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더베에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또 비시데 안디옥에서 이와 같이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를 또 믿음을 굳건하게 세운 다음에 다시 타우루스 산맥을 타고 내려가서 풍토병에 걸려서 고생했던 버가에 이르게 되고, 그때는 병에 걸려서 말씀을 못 전하고 이 고산지대인 갈라디아 지역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다시 버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탈리아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귀환을 하는데,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 이르게 됐을 때 그 주목할 만한 표현이 나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도의 선교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던 곳이 안디옥 교회다라고 설명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라면 워낙 탁월하고 출중하고 위대한 사도니까 충분히 잘해낼 거야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사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어서 열매 맺는 선교가 되게 하려고 안디옥 교회가 지속적으로 계속 그 사도의 열매를 위해서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어려운 길을 마다치 않고 되돌아갔으며, 세워진 리더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고 기도했죠.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두 사도의 선교 여정과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짧은 구절 속에서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며 위탁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하나님께 위탁하는 곳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랑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울러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허들링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길 원해요. 일주일간이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